빌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한번 따라와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때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목사님은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용하나?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언더라인시되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빌립보다 더 좋은 믿음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중간에 내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큰 기적을 만들 것이며 큰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자.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자,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고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나 잘 못 믿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잘 못 믿지. 그러면 한번 봐봐.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사람이 할 짓일까? 병든 사람을 고친 게 사람이 할 짓일까? 문둥병자를 고친 게 사람이 할 짓일까? 성경만 봐도 내 주변도 봐봐. 야,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대. 어떤 사람은 이런 축복을 경험했대.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잖아. 그럼 그 일 누가 했을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일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에 승천하셨으며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다 그랬을까요? 세상에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가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그의 일을. 그의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막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생각도 감정도 몸도 마음도 인생도 계획도 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느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주관하시며 축복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도 감정도 결정도 사고방식도 사상도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이냐? 내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우리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멀쩡하게 피아노 반주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니 반주를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안 해! 막 이러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천국을 보내요, 지옥을 보내요, 복을 줘요, 저주를 줘요. 그 사람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앞서서 일하다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별말을 다 들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특별히 나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사람들이 저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나를 위한답시고 와가지고 또 말을 전달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말을 전달하지도 말고요, 혹시 누가 말을 전달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저런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전달한다고 왜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왜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던 걸 멈추게 하고 어떤 일을 또 멈췄던 걸 하게 합니까?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천국을 보내요, 지옥을 보내요, 복을 줘요, 저주를 줘요. 사람이 뭔데? 지가 뭔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넘어졌다가 저렇게 자빠졌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세요. 그 목사님한테 어떤 기독교 신문 기자가 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지금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충고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 신문에다가 특별 기고 형식으로 글을 하나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복의 기자 양반, 왜 사람한테 충고하는데 공개적으로 해? 충고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충고하고 싶으면 만나서 하면 되지. 내가 왜 그 신문에 실어? 저는 그 말을 신학생 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치관이 된 것 같아요. 충고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충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찾아가서 조용히 말하면 되지. 왜 그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녀? 여러분, 저는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목사님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어떤 충고를 해주면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으면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사실 저는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파서 한국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우연히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리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살아남았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좋았을까? 저는 목회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 좋네요. 그럼 또 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그거 너무 좋네요. 또 그대로 했어요.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리고 또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때 제가 잘 듣고 성도들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싸우지 않고요. 별로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거든 그 말을 받아치지 마세요. 그러면 속이 좁은 거예요. 하지만 잘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양약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명약이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데요. 반대로 나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또 중간에 나를 사랑한답시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이런 말 합디다 누가 저런 말 합디다 그러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나한테 와서 말 전달하지 말아요. 나한테 와서 말 전달하지 말아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건 100번 1000번도 들을 수 있지만 나 없을 때 사람이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아니 그런 말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아무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달아요. 근데 거기 뭐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11조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돈 뜯어내는 것도 기가 막히네. 이런 말들 막 갖다 달아놔요. 그런 말 들으면 화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화 안 나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이름도 오픈하지 못하는 주제에 가서 남 험담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쓸데없는 악플이나 달고 얼마나 사람이 못났어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걸 못해요. 또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걸 흘려듣지를 못해요. 어쩌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건 하루 종일 외워도 남은 건 2개밖에 없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욕한 건 어쩌면 10년이 지나도 잊어먹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2가지를 못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한 걸 못하고요. 남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한 걸 그걸 잊어먹는 걸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2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의 얘기를 1절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의 얘기를 1절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던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하면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다 들어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2번 다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에이 뭐 나 없을 때 한 말인데 아유 임금님 없을 땐 임금님 욕도 하는데 뭐 나는 뭐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그 사람 나 욕해가지고 오래 살면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다 흘려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은혜 아멘 합시다. 2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흘려들을 수 있는 은혜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능력이 없니 실력이 없니 아는 게 없니 재주가 없니 은사가 없니 별말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이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며, 사람의 소리는 듣고 흘려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박힌 못처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인생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 못 들어가.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저 땅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동시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들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때 나한테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며?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사람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에는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어떤 것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누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구하란 말이 너무 광범위해요. 뭘 구할까요? 자, 2가지 구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구하세요. 여러분의 니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구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꼭 집이 필요하냐? 꼭 차가 필요하냐? 꼭 돈이 필요하냐? 꼭 옷이 필요하냐? 대충 살면 되지. 꼭 자식이 필요하냐? 꼭 결혼이 필요하냐?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함을 주세요. 내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 차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결혼해서 남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필요한 마음이 드는 시점이 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집을 줄 계획을 딱 만드세요. 그리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나한테 집을 달라고 기도하게 감동을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게요,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걸 주세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를 만들어서 갖다 주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어느 날 아담이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딱 갖다 놨어.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하와가 와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짐일 수도 있어요. 부담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아담의 마음에 배우자에 대한 간절함을 주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짐승들 이름을 다 지래요.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 근데 보니까 짐승들이 전부 다 커플인 거예요.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그걸 보면서 아담의 마음에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딱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요한 거 설명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세요. 그 다음 뭐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다음 뭐 하세요? 주세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알면은요, 자,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야,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나눠요.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집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집사님이 제 사정을 아니까, 목사님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꿈 깨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데없는 꿈이라고 헛된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소리 찬양단 2부를 섬기고 있는데 찬양팀들 전부 불러다가 밥을 한번 먹이고 싶은데 찬양팀이 20명이에요. 20명. 20명이 들어와서 삼겹살을 먹어도 좁지 않은 집을 주시고, 20명이 들어와서 삼겹살을 먹어도 우리가 한 달을 굶어야 되지 않을 만큼 물질의 복을 주시며, 20명이 와서 먹어도 민원 들어오지 않는 집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어떤 루틴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상하게 나도 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언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먼저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집이 있으면 좋겠지 않니? 집이 있으면 좋겠지 않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건 불교예요. 불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열심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성이면 비나이다. 이건 불교예요. 구하면 주는 건 불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걸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시면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자꾸만 시키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유학 가는 거였어요. 저는 유학 가려고, 제가 그때 송파구 오금동 살았거든요. 곰돌이 체육관 옆집. 지금도 있나 몰라요.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작은 개척교회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유학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유학이 잘 진행됐어요. 좋은 학교에서 오라고 연락도 왔고요, 장학금 주든다고 연락이 왔고요, 부교육자로 저를 청빙까지 해줬어요. 원래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으면 청빙 잘 안 하거든요. 청빙까지 받았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양평금식기도원 갔어요. 양평금식기도원 가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만 기도를,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 살게 해주시고 막 유학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건 유학으로 시작하는데 막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에 대한 물질 주시고 영혼을 구령하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개척에 대한 기도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건 유학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끌려가는 건 개척으로 끌려가요.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다 접었어요. 그리고 개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수원은혜교회를 만들어주셨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복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세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 제목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이상하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간절함도 없었고 꼭 있으면 좋겠다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 집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차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그저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돕는데요, 힘든 교회 돕는데요, 이런 말 하면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좋은 일 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빚내지 말래요. 대출 받지 말래요. 남편 모르게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죠. 아멘 합시다.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 하라 그러잖아요.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신한테 비나이다 이거 열심히 하면 응답 주시는 거야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도 제목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막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 신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며 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필요가 너무 간절하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굉장히 수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21살 때부터 전사 생활을 했는데 처음 했던 사역이 유치부 사역이었어요. 유치부 사역하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막 설교하는데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 아이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가 다 따라 나와요. 이야, 그러다 보면 예배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제가 너무 좋다고 유치원에서 무슨 간호사 이런 거 놀이하잖아요. 그럼 사진 주잖아요. 사진 뒤에다가 목사님 15년만 기다려달라고, 15년만 기다려주시면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딴 여자랑 결혼해서 3명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기도 안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단 그 아이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쯤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를 복주시며 내 기도에 거절하심으로 나를 복주시며 내 기도를 지연시킴으로 나에게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나 이것 좀 필요해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으로 끝나지 마세요. 필요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소원을 붙잡고 그 필요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없길 원해요. 하나, 남편과 아내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과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냥 생각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간절함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